유언이라는 것은 진실성이 있지요. 자신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꼭 무슨 재산의 분배의 유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한 유언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 것이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그 바울의 유언 같은 설교를 우리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여주었던 그런 신앙 자세를 그대로 본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그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 말을 한 후, 이 말이 바울의 설교를 말합니다.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5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9절입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들의 모함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목회했다, 성도들을 섬겼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스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지요. 태생부터가 다르죠. 배운 과정도 다르고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당대의 유대교에서 율법을 그들이 지키는데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그전에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많이 담았지만 중요한 줄 알고 담은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전에 내가 있었던 것이 별거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영혼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온갖 핍박하고 방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과 맞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푸념하지도 않습니다. 3년 내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에, 영혼 구원하는 것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 자세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22절부터 보면 22절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은 아시지만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 지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가고 있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단지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게 있다는 거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서의 길이 지금 영광된 길이 아니다. 고난의 길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성령의 뜻을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성령께서 주신 생각과 담을 쌓고 지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주신 사명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게 세상에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소중한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100만 불, 1000만 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조금 다르죠, 목사님.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돈, 그거 그냥 돈이지 더 이상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가치를 발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나는 목숨 걸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간다. 고난의 길이라도 간다.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그거 개의치 않는다. 나는 가서 복음 증거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바울의 유언 가운데 세 번째는 28절을 보세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이것도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양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지금 당신들은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들을 위해서 영혼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32절을 볼까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얘기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제 성도들의 영혼을 황폐시킬 것이다. 내가 이제 간 뒤에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날 것이다. 또 교회 리더들이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설교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바울은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비량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 경비를 다 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들의 경비까지도 다 충당을 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도 지갑을 열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본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설교가 지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봤던 건데 17절부터 35절까지의 설교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다 한 후에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36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 말을 한 후, 그러니까 지금 설교한 후에 이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구약 시대는 보통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신약 시대 가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지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순교당했지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요, 입식 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어때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신체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못 꿇는 분도 있어요. 신체적인 구조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끔씩은요 한번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물론 이제 오래 하는 건 힘들죠. 오래 하는 거 힘들어요. 저도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 30분만 지나면 아주 저리고 말이죠. 막 이 아주 그냥 기도하는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다리 주는데 신경 쓰게 되고요. 1시간까지는 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뭐가 좋냐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기도의 자세가 달라져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은요. 겸손해지고요. 간절해지고요. 솔직해져요.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옛날에 의자 없는 데서 살았잖아요. 어릴 때 교회 학교에 교회가 무슨 의자가 있어요. 마룻바닥에 그냥 방석 놓고 앉아서 신앙생활 했는데 한국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사신 분 많이 있죠. 교회도 마룻바닥, 기도원도 그냥 마룻바닥. 그래서 그냥 앉고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의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때 기억이 있고 또 뭐 수련회 가거나 뭐 할 땐 저는 청년들 갈 땐 다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동안 기도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요 거의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처음엔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제 2시간 3시간 넘어가면 이제 힘드니까 30분 정도 한 40분 50분 이렇게 좀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책상 다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2시간 3시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어쨌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의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여기 의자 요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걸 많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어떨까, 저렇게 앉으면 어떨까 그러는데,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릴게.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세요. 엉덩이 앞으로 빼면 기도하자마자 졸아요. 기도 집중 안 돼요. 엉덩이를 뒤로 쫙 빼시고 그 다음에 어깨를 뒤로 쫙 붙이세요. 한번 해보시오. 그럼 자세가 딱 나와요. 자세가 딱 나오고 고개 안 숙여도 괜찮아요. 고개 안 숙여도 괜찮고, 뭐 두 손을 앞에다 하셔도 되고 무릎에서도 되고, 어떨 땐 막 졸릴 땐 저도 막 흔들면서 합니다. 막 흔들면 왜? 이래야지 졸음도 달아나고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인데, 어떤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서 기도할 때는요 궁둥이 뒤로 쫙 빼고 해야 돼요. 쫙 빼고 그래야 정신이 말짱해지고요. 그래야 기도할 때 막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구부정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면은요 기도 집중도 안 되고 벌써 자세가 틀려가지고, 자세가 틀리면 실력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모든 운동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잘못되면 실력이 안 나와요. 기도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거고,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 뒤로 쫙 빼고 이 등을 뒤에다가 딱 대고 그렇게 하고선 그래서 간절히 막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이제 해보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셔. 궁둥이 앞으로 어정쩡하게 빼가지고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쓰면요 자꾸 이제 앞에 이거 붙잡게 돼. 이거 붙잡게 돼. 쥐요 그러다가 죽여. 안 끝났네. 이렇게 됩니다. 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해봤으니까 알지. 저도 경험자니까 아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자는 그게 좋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오늘 무릎을 꿇어봐. 그럼 이따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으세요. 의자에서 무릎 꿇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하면 앞으로 넘어지니까 옆으로 앉는 거예요. 옆으로 앉아서 무릎 꿇어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렇게 해보시든 저렇게 해보시든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이 좋은가, 이거 여러분이 개발하셔야 돼.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지금 몇 가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좋다 그러면 그걸 발전시켜서 이렇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팁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내용이 진솔해지고 간절해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헤어질 때 이렇게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 크게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헤어지니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미련이 있으니까 눈물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어떤 눈물이 나옵니까? 통곡하는 눈물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그런 말이에요. 여기 울며의 원어의 뜻은 그 누군가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떨어질 때 이 장로들 입장에서 바울을 이제 다시는 못 봅니다. 이러니까 바울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듯이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자세로 목회했는지 하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바울의 설교 5가지 핵심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1절,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한 바울의 신앙적인 열정과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가 예수님의 자세 아닙니까?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정을 가지고 환난과 결박을 피하지 않고 직진하고 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고요. 성도들의 믿음이 거짓 선자로부터 현혹되지 않도록 바울이 목회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으로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고 말씀이 성도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올바로 계속 가르쳤지 않았겠습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한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서 자기 몸보다 더 아꼈던 바울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바울이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다 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에베소 장로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 가자 하는 말만 들어도 다윗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신앙 공동체를 누리면서 영적인 기쁨을 얻었고 늘 기쁨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다는 거예요. 바울을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바울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제는 바울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꿈같은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는데 이제는 다시는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그러고 나서 이제 천국 가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작별이 현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잠시 뒤에 바울이 배를 타고 갑니다.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이 떠나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들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항구에서 자꾸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련하게 보일 때까지, 아니 안 보일 때까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의 진실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바울의 진실된 목회가 아닐까요? 바울의 진실된 사랑이 아닐까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훈계했다는 이 말씀이 바울의 목회의 진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유언 설교를 읽을 때마다 깊은 울림을 받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목회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언젠간 헤어질 때가 올 텐데 통곡은 아니더라도 헤어짐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 교인이 있을까?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신앙생활이 저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교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다고 천하게 여기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고 대우해주고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이러지 않는 목회를 하는 것을 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 나갈 때 전도사로 26살에 나갈 때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교인들 차별하지 마라. 교인들 차별하지 마라. 그땐 그 별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목회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이걸 잘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걸 믿음으로 다 일반화시키는 건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 예를 들으면 헌금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이 있는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환경과 처지가 지금 그 상황이 안 돼요. 11조 반드시 해야죠. 11조 해야 되는 거 모르는 교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고 없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믿음이 없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건 전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방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학교 다니면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사는가 다 봤어요. 그리고 어릴 때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을 왔어요. 저희 어릴 때는 봄, 가을 2번씩 대신방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꼭 오셨어요. 겉으로는 목사님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거 이외에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가서 보지 않고는 그 교인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 교인이 어떤 형편에 사는지 그걸 알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거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를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질 않아요. 또 서로 우리가 그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의 성격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지금 가정에서 어떤 형편으로 사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에 봄에 신방할 건데요.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는 저에게 많이 적용을 해봤어요. 나는 이런 목회를 하다가 죽으면 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언젠간 헤어지게 돼 있어요.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 이외에는 헤어지는 게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 헤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릴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곡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교인이 자리가 없어요. 이사를 갔어요. 어떻게 하늘나라 갔어요. 마음 한구석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것 같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바울과 같은 입장으로 생각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이사를 가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그때에 헤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헤어질 때 통곡은 아니더라도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있을 때 너무 신앙생활 재밌었다고. 이제 누구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안 가면 안 되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끌어안고 아쉬워하는 이런 사람이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갔을 때 아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냥 가니까 그냥 그동안 그냥 눈치 보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속이 다 시원해, 속이 다 시원해. 이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 2번째인데 처음 개척했을 때 어떤 청년 하나가 왔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바깥에 가서 하다가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걸렸어요. 옆에 가서 핀다는 게 집사님 집 앞에 가서 폈거든요. 교회에서 서너 집 옆에가 집사님 집인데 그 집사님 집은 모르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에서 피니까 연기가 솔솔 위층으로 올라와서 집사님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다 우리 교인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교회 안 났는데 당신 교회 교인들이 우리 집 앞에서 담배 피더라.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다 들통이 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서요. 교회 열심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복음을 알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일, 제 기억으로는 노한 적 없어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신앙생활이 자랐습니다. 얼마나 이 친구가 변화가 됐느냐 하면요. 그 친구 결혼식 주례를 제가 해줬는데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면 센트럴시티 터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메리어트 호텔이 있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있는데 그 엄청나게 큰 빌딩인데 그 건물을 건축할 때 감리회사가 감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감리회사 사장이 이 친구 아버지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 저 결혼 주례 우리 목사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건축업계 아는 사람도 많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주례 안 세우고 독자거든요. 아들 하나예요. 딸도 있지만 외아들인데 그 외아들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유학 가가지고 잘 나가는데 근데 저를 시켰어요. 그 아버지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렇게 잘 믿다가 이 친구가 LA로 왔어요. 직장을 찾아서 LA로 왔는데 얼마나 온 식구들이 교인들이 우는지 못 보내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기도해 주면서 울고 보내면서 울고 하도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친구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영어가 짧아요.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그 잘못 알아듣고선 취업된 줄 알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사 데려다 줄 테니까 목사님 틀림없이 저 친구 취업 안 된 거니까 제가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 그때 데려가서 아직도 LA에 살고 있습니다. 그 취직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 안수 집사 돼서 지금 열심히 우리 저 LA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원 없이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있습니다. 언젠간 떠날 날이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바울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그저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듯이 우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유언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몇 자 적고 하는 그런 유언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습은
유언입니다. 유언을 만드는 삶의 자세입니다.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거나 그 사람이 어디 떠날 때에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해서 바울의 자세를 품고 신앙생활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36절, 37절, 38절의 말씀과 같은 삶이 이어지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36절, 7절, 8절을 3절만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설교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목회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헤어질 때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삶으로 하루하루 유언을 준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